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안의 문제에 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위에 은혜도 부어주시는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귀한 장로님의 직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장미꽃이 만발하고 장미꽃이 많이 피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네가 부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부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부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강도 출현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뜬금없이 왜 맹인에 관한 말씀이 등장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걸음 앞에 뜬금없이 생뚱맞게 거지 맹인에 관한 말씀이 등장할까요? 오늘 10장 37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데 제자들 심령 속에 이런 생각을 품은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저희들을 자정성, 우정성, 벼슬자리를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45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의도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나와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정성, 우정성,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알고 덤벼드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맹인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디메오는 맹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이 맹인이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신장로님, 거지가 무엇입니까? 거지란 한 번도 남에게 줄 줄 모르고 맨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거지 아닙니까? 거지란 베풀고 나눠줄 줄 모르고 매일같이 달라고만 하는 사람을 일컬어 영적인 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지의 원조가 하나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시겠지만은 거지의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김종원 장로님, 아유 어르신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동작동 국립묘지 마냥 이렇게 묵념하고 이렇게 산발 휴전선처럼
아주 엄숙한 이렇게 경계태세의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커나가는 이 목사가 가슴이 아픕니다. 얼굴 비시고 말씀 들읍시다. 그래도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 시험 드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이제 연세가 80쯤 됐으면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단단한 것도 먹고 소화하시면서 젊은이들 앞에서 허허 하고 웃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73이니까 이제 목회자 세계가면 우리 새까만 후배들 있잖아요. 엊그제 안수받은 놈들이 와가지고 같은 목사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고 꼴값 떠는 놈들 많아요. 그래서 내 부르지요. 일로 와봐. 여기 니네 선배들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 니들 젊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선수요, 까불지 마라. 제가 이제 이렇게 농담하고 훈계도 해보기도 있습니다. 자, 이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혼돈, 불결,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내 자식 새끼가 불결하다, 혼돈스러운 놈이다 라고 이름을 지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혼돈, 불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마는 그 시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1세기 그 시대가 혼돈스럽고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세상 속에 있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이 그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혼돈한 가운데 어려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물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길에서 자리를 펴놓고 구걸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길이란 우리 인생길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승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하듯이 길이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거지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리를 펴놓고 구걸하며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한 심령으로 몸부림을 치며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이 사람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하였을 때는 소경이 눈을 뜸으로 밝아질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는 은혜로운 징조와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비록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서 35장 5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며 부르짖습니다. 비록 얻어먹는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라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장로님 회원들 분들께서도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장로님들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그 기도, 여호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부르짖는 거지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시끄러워! 거지 주제에, 이 불결한 주제에, 거지 주제에 왜 소리 질러? 입 닥쳐! 조용히 해! 그 한 사람의, 비참한 한 사람의 애절한 몸부림치는,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입을, 그 애절히 부르짖는 입을 막아버립니다.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편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증거하는 목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아니면 애절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그지처럼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몸부림의 기도를,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의 입을 가로막고 있는 못난 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도 기적도 보았던 인간들이 한 사람의 몸부림치는 애절한 처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를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입 닥치라고 입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현대사회 앞에서 겪으셨지 않습니까? 군부 독재 시대 때 언론의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입을 막아버리면은 잘 되는 꼬라지가 없잖아요. 어느 나라 쳐놓고 언론의 입을 막아놓고 나라 잘된 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가는 목적도 몰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왜 가시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왔노라, 나는 죽으러 가노라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건만 이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맹인 아닙니까? 오늘 이 맹인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맹인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맹인 한 사람 눈뜨게 해줬다,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알지 못해, 들려줘도 손에 쥐어줘도 알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맹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다가 한 사람 수만 명 수천 명 아닙니다. 한 사람의 처절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화문이나 촛불 이삭기들이나 대중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보다도 사각지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대 속에서 처절하게 애절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한 사람의 애절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대형교회를 설령 숫자가 많을 때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한 사람의 소리에 너 귀를 기울여야 되느니라. 교인이 많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때깔나는 사람들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일이컴처리 씻다운 극진히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찮은 사람이 몸부림치는 처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소리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손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향해서 평안하라,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씀 앞에 이 소경 맹인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두 눈은 멀었지만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대작년 한 달에 한 번 수요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그냥 형식으로 땜빵 떼어 넘기는 이런 예배 마시고 정말로 예수를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 없이는 이 단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단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와야 됩니다. 저도 남원에서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먼 남원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귀한 말씀 같은데 저는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몇 명이 모이셨든 간에 부족하지만 여기에 기록되어진 생명의 메시지,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이 단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도구 되어지길 원하워서 지리산 계곡에서 이름 모르는 계곡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저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소리 지르는 사람을 입을 막듯이 소리 지른다고 나한테 쫑코 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제 나름대로 뭔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조용조용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믿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한국교회를 깨우치려고요 얼마나 역사하는 줄 몰라요. 촛불 회장이 성공회 신학대학교 교수 김민웅입니다. 광화문 정광훈입니다. 윤미향, 이 개떡 같은 년이 여기 수유리 한신 기독교 장로 한신대학 출신입니다. 이 세 사람 신학대학 출신들이야. 이 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안다는 사람들이 윤미향 같은 게 그 비참한 할머니의 그런 돈을 훔쳐먹어. 그리고 낯짝 두껍게 나와서 윤석열 정부 무너진다고 소리 지를 때 이 끓어오르는 울분이 있는데 제가 쫓아와서 그냥 멱살 잡아서 진짜 아스팔에 한 번 확 눕고 싶은 심정이었지만은 지리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꼴값 떨고 지랄 떠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이런 놈들 좀 교통정리 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다려보세요. 이재명사부터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싸그리 교통정리해 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그 어떤 놈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오늘 이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말할 때, 예, 선생님 아파트 한 채 사주세요. 지금까지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왔는데 세종대왕 좀 주시옵소서 해서 아파트 돈 좀 받았다고 치면은 소경이 눈 뜨지 못한 가운데 평생 돈은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아파트 속에 살고는 있었겠지만은 눈이 뜨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이 무엇하여 줬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 사람 인생길에서 가장 본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대한민국 장로 이 연합회를 향해서, 이 단체를 향해서 내가 이 단체 무엇하여 주면 좋겠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랍니까? 본질을 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 소경의 본질이 뭐야? 눈 뜨는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눈은 몸에 등불이잖아요. 그죠? 팔다리 이거보다는 눈 뜬 게 낫지 않아요? 이 사람 제대로 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제대로 본질을 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52절에 눈이 떠지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 목사만 제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를 따라갑시다. 아멘.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승질나는 일 하나 또 있어요. 왜 용산에 천공이라고 하는 산신령 귀신도 아닌 그놈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로 아니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천공이라는 놈한테 가서 청와대 옮겨야 되나요? 안 옮겨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 물어야 됩니까? 이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가 정말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이런 게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 집안에 가장이 잘못되면 그 집 구석이 콩가루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잖아요. 콩가루는 내 콩가루. 이런 노래 나온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어 봐요. 사람은 우리 목사지만 장로님이시지만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조건 따라 손바닥 뒤엎는 게 인간 아닙니까? 윤석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 그러니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역사의 수레바퀴, 이 나라 이민족 여러분 인간의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지 말아요. 그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우리 동네도 길이 있는데 늘 길인데 그 길 지나가는 길을 땅 주인이 따로 있어. 그님이 돌무디기 갖다 놨어. 못 들어가도록. 근데 그 뒤에 그님이 등신됐어. 그 사람들 말 있잖아요. 댕기는 사람 길 막으면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 우리 생활 속에서 가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의 입을 편견을 가지고 막지 마세요. 예? 막지 마시고 오히려 다가서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한마디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설교 끝.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